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복음서, 곧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 삼복음보다, 곧 공관복음보다 사복음서에 나오면 그만큼 더 중요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다고 하는 그 자체를 그런가 보다 생각하기보다는 더 의미를 부여하며 얼마나 중요하길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했을까 하면서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의 사건을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죠. 어제 아침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입성을 하시고 곧바로 어디로 가시느냐?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예수님이 그 환영을 받고 곧바로 찾으신 곳이 성전이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았다는 것, 이것을 주목해야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 당시에 수도였고 또 가장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당시에 모든 인구들이 거기에 몰려 있고 대도시, 우리나라 서울과 같이 그만큼 큰 도시로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닐 때도 많습니다. 구경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 구경만 하더라도 볼거리, 먹을거리, 또 모든 찾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데 가지 않고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그 신앙,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멀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건 아니요, 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가 항상 부부라 할지라도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다 할지라도 가까이 더 가까이란 말이 있어요. 성경에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는데,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주님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의 몸이 된 곳이 교회다 이거죠. 그러면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가까이 하면 거기에 찬송 소리가 있죠. 예배가 있죠. 또 예배 속에서 드림의 시간이 있죠. 또 먹는 시간이 있죠. 그 먹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모여야 된다 이거죠. 모이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함께 더불어, 여러분 가정이 언제부터 우리 한국 가정 정말 참 예의 바르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랬던 그 사회가 무너지면서 이기주의가 되어졌고 또 부모도 몰라보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거죠. 이 시대가 그런데 뭐 다 그렇지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됩니다. 핵가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와 같이 막 3대도 같이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부모를, 조상을 알아보고 어른을 알아봐서 항상 인사하고 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어른 앞에는 깽판 부리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다듬어지고 산에 끊어왔던 나무가 그 여기저기 나뭇가지로 해서 찔려지지만은 잘 목수가 다듬으면 반들반들해지고 모두 재료가 되어지고 기둥감이 되어지듯이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으로
지 마음대로 자란 땔감뿐이 될 수밖에 없는 나무다 이거죠. 그러나 목수가 볼 때 이걸 다듬어서 바로 적당한 이런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따라서 사용하시게 되죠. 그러려면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하면서 모이기를 예수님 오실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을 권면해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기주의가 싹 떴던 것은 핵가족 속에서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세상에 듣고 보고 그런 것들만 보다가 보니까 그것이 그 속에 머리에서 가슴을 타고 모두 심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들이 말하면 세대를 몰라서 이 시대 어른들은 몰라요. 이런 것처럼 자기 중심 생활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이게 틀렸다 맞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내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것 똑같다 이거죠.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다듬어지지 않고 나 개인적인 자기 이기주의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난 뒤에 거기에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발견해 주셨어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우리에게 이 본문 가운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전의 상태를 보시고 일거리를 찾아 일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을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됐다 이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장사하는 데 바빴고 돈 바꾸는 데 바쁘고 더 나가서 빌기 팔고 이모저모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돈 벌기 위해서 본지 여기에서 어그러지고 있더라 이거죠.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기도라고 가셨는데 기도하는 분위기가 될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는 완전히 수라장이다. 건물만 번듯하게 성전인데 내적인 면에서 보면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거기에서 보고 어휴 하면서 혀끝을 차고 되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이게 정화 작업을 하셨다 이거죠. 깨끗한 이게 청소를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이 청소하느냐? 지금 교회의 본질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것을 본질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말로만이 아니라 그 상을 엎으시면서 다 내쫓고 이런 일을 하셨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정말 교회를 찾아서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내 자신이 성전을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이런 신앙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누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예수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전이 바로 정화 작업되었죠. 바로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로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우리는 외부도 깨끗해야겠지만은 우리 내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모였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세상 이야기하면서 더 나가서 어디 놀러가고 뭐하고 하는 그런 소리들만 다 가득 채워졌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틈만 있으면 다른 이야기를 한다가 보면 결국 사람들과의 교제는 되어진 것 같은데 돌아서면 씁쓸하다 이거죠. 왜?
교회는 영적인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예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무거운 것 같지만은 그 속에 그 잔잔한 그 이 평강이 있고, 그게 하나님이 그 잘했다는 성령께서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한 주님의 지체로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일을 누구부터 시작하냐?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거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의식과 형식은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속에 알맹이가 필요하듯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속에 누가 보면 야, 잘 쳤다, 크다, 대단하다 한달째도 그 속에 요양관처럼 되어 있다고 한다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면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게 정화 작업을 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의식과 형식으로서는 누구에게 나무랄 데가 없지만은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진리가 싹트고 진리로 자라서 진리로서 열매를 맺는 그 신앙인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하나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들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 것은 진리로 자라서 진리의 삶이 될 때만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성전을 찾아서 더럽고 바로 산란한 이런 성전의 모든 것을 보시고 깨끗하게 사역을 그 청소를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런 운동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나로부터 우리가 공동체에 함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문제는 그 세 번째 오늘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이렇게 예수님이 깨끗하게 성전을 그 깨끗한 정화 작업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기는데 좋은 측면에서 이상히 여긴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상히 여겼다 이거죠. 성전을 그들이 깨끗하게 해야 할 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해서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이상히 여기면서 너들 이거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그때 마침 맹인들도 또 이 어린아이들도 왔을 때 거기에 병을 고쳐주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시산 예수에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저 소리 듣냐? 그래서 내가 들었다 하는데, 시편 거기에 말씀 보면 시편에 있는 내용 그 8장 2절의 말씀을 또 이 어린아이들이, 젖먹는 아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걸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그걸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성경 말씀 15절 보세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를 보고 노하여. 이상한 일, 이상하게 여기더라 이거죠. 왜 이상하게 여기겠습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더럽게 생활하고 공동체가 더러운 공동체라고 한다면 거기서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이상한 한눈에 시선에 딱 띕니다. 그래서 야 아무개씨 저 뭐냐 하면서 벌써 탁겟이 된다 이거죠. 근데 양복만 입고 정말 깔끔하게 입는 그런 공동체 속에 그 잠바를 입었다 그러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여기 이런 데 오면서 저렇게 옷을 입고 와?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냐 이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그 나라로서의 이 공동체로서 그 깨끗한 것을 하나님 원하셔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거기에 누가 장악했느냐? 더럽게 생활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악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깨끗하게 청소했잖아요. 그래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소수는 다수의 무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듯이 거룩한 공동체 속에는 반드시 잘한다, 정말 대단하다, 너무 오랜만에 이런 빛을 봤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공동체로 분위기가 되면 오히려 타겟이 되어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데 우상을 섬긴 나라에 가서 보면 여러분 타겟이 되어서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교회를 찾았듯이 우리도 어디에서도 무엇을 하든 교회를 찾는 심정 되게 하시고 거룩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기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